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상황들, 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필립 얀 씨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를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한 번쯤은 꼭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라는 거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라는 거고,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했던,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도움을 줄 만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접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필립 얀 씨의 책에서 묻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침묵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숨어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깊고 넓으신 뜻을 인정하는 것에서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 칭찬에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곧 로마의 이방 군대를 다 몰아내고 새롭고 강력한 이 메시아 왕국 시작될 어떤 기대감에 들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갑자기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왕국을 앞둔 이 시점에 무슨 약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주님을 책망하듯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과거 찬란했던 다윗 왕의 통치 때와 같은 이 강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재탄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서 또다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땅에 쏟아진 것에 이 가룟 유다는 감정이 폭발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격분해서 화를 쏟아냈지만 예수님은 뭔가 다른 가치를 갖고 계신 것이 느껴졌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가만두라 그러고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어떤 벽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믿었던 메시아는 유다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에서 영광과 권세와 부를 주실 메시아,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실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믿었던 메시아 예수님, 특히 가룟 유다가 믿었던 메시아는 세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의 믿음 역시 기복적인 신앙이어서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을 주는 그런 신앙이었던 거죠. 여러분,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은하 30개를 받고 팔아넘긴 것과 같은 겁니다. 온전하고 진정한 신앙이 이룰 수 없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얕은 생각보다 더 깊고도 넓은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고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또는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얕은 생각보다 더 깊고도 넓은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